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8월의 셋째 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뉴스를 듣고 있으면 온통 어려운 소식들밖에 없지요.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곳 미국도 참으로 폭염 가운데 우리가 지내고 있고, 또 한국도 마찬가지고, 또 유럽은 이것보다 더욱더 심각한 산불로 인하여서, 또 전 세계 곳곳에 지진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또 자연 재앙들, 또 끊이지 않는 전쟁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의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징조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징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저 천성을 향해 오늘도 하루하루 또 순례자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전도자라고 불리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평생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 내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는 참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돌아보니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는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 같다고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강단이 변질된 복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축복의 메시지는 넘쳐나고 칭찬의 메시지는 넘쳐나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사라져버린 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이고,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는 나오지만, 또 신앙의 연륜은 높아졌지만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법 없이 살면 그러면 구원을 받을까요? 아니면 교회 등록을 하고 멤버십을 가지고 새가족 교육을 다 수료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출석 잘하고 또 교회에 직분도 받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곳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을까요? 우리 대양의 모든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결코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은 내가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 멤버십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새가족 훈련도 다 받았고 우리 집에 가면 수료했다는 수료증도 있으니까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아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교회에서 나는 집사 직분도 받았고 장로 직분도 받았고 권사 직분도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교회에 충성했으니까, 봉사했으니까, 헌금도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증거로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은 우리가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들어본 청년이죠. 우리는 이 사람을 생각하면 참 돈이 많은 부자인데, 근데 돈에 대한 욕심이 참 많아서 이 돈을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영생을 얻지 못했던 그런 안타깝고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기억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 이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판단할 만큼, 쉽게 생각할 만큼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 이 사람은 모든 면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퍼펙트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먼저 물질적으로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2절 상반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이 사람은 나이가 지긋하고 인생을 오래 살고 경험이 많은 중년의 나이가 아니라 아직 나이가 새파랗게 젊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누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은 아직 나이가 창창한 젊은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였는데, 그것도 그냥 부자가 아니라, 그것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큰 부자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는지, 도대체 무엇을 해서 이런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는지 그 자세한 내막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이 사람은 부모님에게서 많은 것을 물려받아서 그래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또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나이가 중년의 나이였다면 아마도 그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것이고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물려주셨을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큰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아직 젊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의 부모님이 아직까지 생존해 계셨을 것이고,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다는 것은 아직까지 이 사람이 유산을 물려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부모님께 아무것도 물려받은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큰 부자가 되었으니, 이 사람은 자신의 실력, 자신의 능력, 자신의 노력으로 이 큰 성공을 이루었던 그야말로 자수성가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매우 진실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8절 하반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바로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큰 부를 얻고 젊은 나이에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의 계명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살아갔던 진실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가 더 위험하다고 하죠. 왜냐하면 실패를 하게 되면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땀 흘리고 또 수고하게 되지만, 성공하게 되면 그 성공의 안락함에 취해서, 그 성공의 달콤함에 취해서 오히려 더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게 되고, 그 성공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방탕함에 빠지고 안일함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권에 당첨된 참 많은 사람들 중에 불행한 말로를 겪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한 통계에 의하면 아주 큰 금액의 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중에 약 70%가 복권을 당첨되기 이전에 평범하게 살아가던 그때보다 복권 당첨되고 난 이후의 삶이 더 행복하지가 않고 더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평생 동안 일하지 않고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만큼, 일하지 않고도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재물 때문에 오히려 더 게을러지고 더 나태해지고 그 재물을 쉽게 얻음으로써 더 방탕함에 빠지고 안일함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 아주 젊은 나이에, 사실 젊다는 것은 절제하기가 어려운 그런 나이인데, 그 젊은 나이에 이렇게 성공을 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나태함에 빠지지 않고 방탕함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이 율법의 계명들을 더욱더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갔던 아주 진실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에도 그냥 질문한 것이 아니라 아주 심오하고 아주 깊은 진리의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16절 하반절입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시험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궤변적인 질문을 던지고 일부러 모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런 일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들으시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거부하는 신성 모독의 죄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그런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예수님께서는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반역의 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시고 어떤 대답을 하시든 그 대답은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노리고 일부러 이런 궤변적이고 모순적인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모순적이고 궤변적인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물었는데, 이 근원적이고 이 심오한 질문을 던졌다는 것은 이 사람은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주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진실한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거기에다가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상반절에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이렇게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관리였는데, 여기서 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직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리라고 하는 것은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나이가 아주 젊은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의 지도자라고 하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회당을 관리하는 이 회당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순서를 정해놓고 이번에는 이 사람하고 저번에는 저 사람하고 순서대로 이렇게 맞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 관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의 장로들 중에서 투표를 통해서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리는 돈이 있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나이가 많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회당의 관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아름다운 영향을 끼쳐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만 될 수가 있는 매우 명예로운 직분이 바로 이 관리라고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나이가 젊은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은 그냥 돈만 많은 졸부가 아니라 이 사람은 종교적인 열심과 그리고 지혜와 덕망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또 섬기고 구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도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이렇게 기록을 하죠. 바로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올 때에 거만한 태도를 가지고 뒷짐을 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올 때에 무릎을 꿇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돈이 좀 있든지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좀 높든지 아니면 배운 것이 좀 많든지 아니면은 남들에게 내세울 것이 좀 있으면 우리 인간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이 뻣뻣해집니다. 내가 그러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고 그것을 과시하고 싶고 나도 모르게 교만함에 빠지고 거만함에 빠지기가 매우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토록 큰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올 때에 뒷짐을 지고
그리고 거만한 태도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올 때에 무릎을 꿇으면서 나왔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사람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둘만 있는 그곳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길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무슨 일이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이 사람은 자신의 권위를 포기하고 자신의 체면을 포기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포기하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없는 것이 없는, 그야말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의 청년은 그냥 돈만 많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도 매우 열심히 있고 진실한 사람이었고, 또한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고, 거기에다가 겸손하기까지 했던,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까운 퍼펙트한 사람이 바로 이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청년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딱 한 가지, 바로 이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했던, 구원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것, 구원 얻지 못했다는 하는 것은 세 가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예수님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16절 하반절입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바로 이 사람은 예수님께 묻기를, 내가 누구를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해야,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물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정해져 있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 그리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와 반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이 사람에게 네가 만약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그리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다 지키면 네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율법의 계명들을 잘 지키면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인간은 절대 율법의 계명들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과,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율법의 계명들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자 청년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대답하지요. 20절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바로 이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회개의 고백이 없을 상태에서 나는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기 때문에 이만하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이만하면 나는 구원 얻기에 충분한 사람이고, 이만하면 나는 영생을 얻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의 삶에는 통렬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는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착한 일을 해서,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구제의 행위를 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반드시 그는 선행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를 못했지요. 오늘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바로 이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근심하면서 낙심하면서 내가 기대했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닌데 후회하면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면 헌신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면 절제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봉사도 할 수 있고, 내가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진실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아니 내가 영생을 얻고 구원만 얻을 수가 있다면 모든 율법의 계명들도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딱 한 가지, 바로 돈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것은 다 포기할 수 있어도 돈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마음이 이상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는 영생을 얻지 못했고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이 순종의 결단이 나타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이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는 것이고, 그래서 믿는 자들의 삶에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반드시 통렬한 회개와 통렬한 자복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반드시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신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렇지 않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였어도, 혹시라도 이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어도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진짜 구원인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고, 혹시라도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닌데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죄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있는지, 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가 있는지,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포기하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반드시 이 믿음의 결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내 삶에 이런 회개가 없고, 이런 고백이 없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이 없다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겸허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돌아가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그 돈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큰 사업을 해서 큰 재산을 가진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그 돈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은 돈에 굴복한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굴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 인생을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내 건강을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내 취미를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내 비즈니스를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내 자식이 더 중요한 사람, 하나님보다 내 손주들이 더 귀한 사람, 하나님보다 내 체면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한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반드시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내가 왜 그렇게 소중한 사람일까요? 내 아내가 소중한 이유는 이 내 아내가 나와 결혼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해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편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니까 잘 모를 수 있지만 나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 남편이 왜 귀한 사람일까요? 아내는 잘 모르지만 나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 남편도 많은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가정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다 포기하고 가정을 위해 헌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왜 귀중한 사람일까요?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째로 다 포기하는 사람이 바로 어머니이기 때문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신 분이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에 우리를 위해서 가장 많은 것을 포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한 사람,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포기할 마음,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 자랑 다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실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질된 복음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변질된 복음은 우리에게 느긋함을 줍니다. 그런데 온전한 복음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변질된 복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기대하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구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복음이 우리에게 불편한 이유는, 온전한 복음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하시고 끊임없는 회개를 요구하시고 끊임없는 포기를 요구하시고 끊임없는 결단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온전한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런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 온전한 복음 앞에 늘 서야 하는 것은, 온전한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고 온전한 복음만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회개와 참된 변화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이 신실한 믿음의 고백과,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셨듯이 나도 주를 위해 무엇인가를 포기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결단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대형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